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작은 자가 더 큰 이유. 그 앞에서 언급된 이야기는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께 전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셨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답변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되돌아가기 가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7절부터 언급이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야. 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한테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두 번 질문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로 나갔냐 이거죠. 같은 질문이죠,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했죠. 그들이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을 찾았던 그 이유를 예수님이 저와 같은 질문의 형태로 세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광야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지만 당연히 갈대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겠죠? 네. 그리고 한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뭐 광야에 있었는데 왕궁에 있는 사람처럼 부드러운 아주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겠죠? 예. 이 모든 질문들은 결국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간 이유가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언급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답변으로 귀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세 번의 질문을 사실상 같은 질문으로서 그러니까 세 번을 같은 질문을 하신 거죠. 강조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기존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나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으뜸이 되는 선지자임을 인정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예언에 해당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언급하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말라기 3장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마태복음 11장 10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구약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 말라기 3장 1절에 여기 나왔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예.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어떤 이 신학자들 중에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구약의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곧바로 이 세례 요한을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 대단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여자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죠? 그러나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죠. 왜 갑자기 앞뒤가 이게 겉만 봤을 때는 갑자기 앞뒤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선지자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로 인정받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한번 다음 구절들을 같이 읽어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완전 극찬입니다. 극찬. 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례 요한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거룩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속사적인 위치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이 인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한 이 피조물들 중에서는 이 구속사적 위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읽었을 때.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인격이나 어떤 신앙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잖아요. 예, 말이 앞뒤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의 시대에 대한 이 시대적 차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막 100%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문맥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게 목이 잘려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어떤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그다음에 부활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은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선지자들은 이게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포한다고 할 때 선지자로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신약의 예언인 요한계시록을 힘써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한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엇인가 뭐 미래를 예측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 66권의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예언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 아닙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없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막 그 점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린 점쟁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를 주셨죠. 세례를 줬지만 그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반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완성된 복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예. 그래서 이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성도들은 이미 완성된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이 복음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환경과 이 마음을 허락하신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리고 그 순간에는 사람이니까 뭐 세례요한도 감옥에서 예수님 의심했는데 우리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막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이 다 들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가도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성도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